그러면 저희를 잠깐 기도하고 저런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선하시고 내려오시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참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참 그 은혜를 사모하며 또 그 은혜 안에 저희들 거하고 또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또 성장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참 사랑하는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 저들을 주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참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또 이 땅에 참 랭캐스터 침례 교회 한 몸으로 붙여주시고 또 주를 섬기게 하셨는데 아버지 주의 오실 그날까지 저희들 참 소망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며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주를 기쁘게 하는 그런 여정들이 또 지치지 않고 또 물러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참 그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참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말씀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깨달아 그 말씀대로 또 빚어지고 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케이, 지난번에 이어서 저희들 오늘 마무리할 텐데요. 첫 번째는 저희들 드리머, 꿈꾸는 자로서 저를 배웠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증오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요셉의 편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형들의 편에서 우리가 오히려 배우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또 요셉의 삶을 또 동시에 또 봄으로써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형들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또 우리가 또 그런 어떤 요셉과 같은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할 수가 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통치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 성경적인 믿음의 반응과 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지 배우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으로 증오하는 자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 그렇죠. 우리가 잘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했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봤는데 첫 번째 장애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흐릿한 관점.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봤다가도 또 살다 보면은 자꾸만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예. 마치 우리가 눈이 나빠지면 뭐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저도 이제 점점 더 안 보여가지고 이제 이제 이렇게 보다가도 잘 안 보여서 이제 안경을 이게 한 5개 10불인가 얼마인가 주고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보면 이제 잘 보여요. 근데 그 잘 보여 안경을 끼고 돋보기 안경을 끼고 잘 보이다가도 이걸 하면은요 순간 보이지가 않는 것처럼 그렇죠? 이 안경 하나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선명하게 볼 수 있는데 자꾸만 이 믿음이 자꾸만 있다가 없다가 흐릿하다 그 안경을 빼다 보니까는 자꾸 흐릿하게 보니까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올바로 봐야 될 것을 분별해서 봐야 될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어떤 뜻을 올바로 우리가 분별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 바로 흐릿한 관점.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음으로이죠. 그렇죠. 흐릿한 관점. 그래서 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보십시오. 이미 말씀드린 형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늘 말하는 믿음의 가정이었고요. 믿음의 그냥 가정이었네. 그냥 일반적인 믿음의 가정도 아니고 몇 대가 믿는 더군다나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였고 아버지가 누구였어? 이삭이었고 그렇죠? 아니야 할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죠 야곱이었던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던 그러나 한국식 교육을 받았는지 어쨌든 주입식으로 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교회는 다녔고 그래서 많이 성경 공부는 했고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주님의 형상에 이르지 못함으로 참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것처럼 이들이 참으로 그런 흐릿한 관점으로 믿음으로 생활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저들은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의무를 첫 번째 봐요. 어떤 의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런 것들을 소홀히 했습니다. 지난번에 배웠죠, 그렇죠? 예. 있어야 할 곳.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제일 저한테
그게 저는 그렇게 뭐 마다되는 일이 그렇게 없는데 제일 그래도 뭘까 생각해 보면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그게 사람이든 아니면은 어떤 물건이든 아니면 정해진 뭐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생각대로 그게 거기에 있지 않거나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뭐가 그러면요 이게 정말 힘들어집니다. 정말 그게. 그런데 이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어디 있었어야 됐죠? 세겜. 그런데 그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전에 그 딸 누구죠? 디나가 어떻게 해요? 하몰의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아들들이 거기를 막 몰살시켰기 때문에요. 상당히 두려워하는. 근데 거기서 지금 양떼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요셉을 보냈죠.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어요. 자신의 그 기본적인 맡겨진 의무를 저버립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 하면은 주의 몸을 세우는 교회의 일, 주의 일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또 주를 섬기는 또 주의 성도들을 섬기는 일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까지 그것이 소홀히 여겨집니다. 이들은요 의무를 저버렸어요. 또 두 번째로 뭐라 했습니까? 경멸했다 그랬죠. 동생 요셉을요.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경멸했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요 이 동생은 자신들을요 구원할. 근데 만약 죽였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요셉을 통해서 이 민족을 건져내고 구원하기 위함에 있었잖아요. 이 원대하고 크나큰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없는 정말 초월하여서 보시는 하나님 미리 앞서서 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는데 흐릿한 관점으로 믿음으로 보지 못하니까 당장 이것만 보니까는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장애물이 뭐냐? 흐릿한 관점. 두 번째가 뭐였냐면요 부주의한 생각.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지킬 만한 것 무엇보다 지킬 어떤 것보다도 먼저 뭘 자문해 보게 되면 마음을 지키라고 생각을 지키라고. 왜 그만큼 여러분 그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왜냐하면 그 생각에 수없이 많은 생각이 지나칩니다. 그래서 대부분에 보게 되면요 어떤 좋은 것들 긍정적인 것들 더 나아가서 믿음의 것들을 성경적인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저 좋은 것 사랑할 만한 칭찬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쓸데없고 부정적이고 그렇죠 악한 생각들 육신의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더 많죠. 왜냐 그것을요 우리가 그냥 노출시키고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애물이 뭐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이 뭐냐면은 부주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장소 왜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깨끗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래서 첫 번째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뭐라 합니까?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요. 세상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야. 너의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잠만 뜨고가 아니라 눈만 뜨고 자고 일어나면은요. 여러분 듣지 않으려고 해도 여기저기서요. 여러분 얼마나 부정적인 정말 그런 뉴스가 정말 넘쳐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정치,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그냥 계속 정말 몹쓸 부정적인 얘기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요 당연히 거기에 물들겠죠. 중요합니다. 부주의한 생각. 그런데요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어떤 부정적인 악한 생각이 들어요. 어떤 악한 생각? 동생이 자꾸 어떻게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죠. 채색 옷 입고 있죠. 더군다나 하면은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또 고자질거서 다 그대로 있는 말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밉상입니까? 더군다나 꿈 얘기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해가지고 그냥 화를 뒤집는 것이죠. 그냥 평안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정말 그 미움이 가득 차 넘쳐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악한 생각을요 어떻게 해요? 들었을 때 머물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부정생각일 때
이 갑자기가 아니라 이게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했던 것들이요 쌓이고 계속해서 반복됨으로요 그것이 나에게 탁 완전히 물들는 것이죠. 근데요 다시 말하지만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그것을 내버려 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 생각을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형들이 그랬어요. 예. 두 번째로 어떻게 했습니까? 신념을 타협했습니다. 마치 르우벤은 장자였던 르우벤의 형은 요셉을 건지기 위해서 나름 꾀를 생각하고 그렇다고 여기서 지금 다 그냥 요셉을 싫어하는데 반대했으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게 되지 않았으니까는 나름대로는 어떤 좋은 방향으로 한다고 한 거였지만 사실은 타협했던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들은 믿음대로 말하면 성경대로 말하면요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회적인 이슈, 성경과 반대되는 어떤 사회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그냥 어떤 자녀의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교회 교회 단순히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말씀의 어떤 그런 믿는 바에 대해서 세상과 이제는요 옛날에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완전히 대적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이미 그런 영향들이 이미 다 교회에 들어오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젖어 들었기 때문에요. 이젠 강하게 나와도 함부로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때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오늘날의 일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일이 반복적이었어요. 노아의 홍수때도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슬퍼하셨어요. 왜요? 죄가 세상에 만연했습니다. 더 이상 회복 불능. 소돔과 고모라. 이걸 읽으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할 정도로 롯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이요 세상과 똑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그 자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하루는 네가 그 다음 날은 내가. 천사가 왔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봉성연애 하려고 그랬죠. 이게요 만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상식적인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돼버린 겁니다. 다시 오늘날의 세상을 보게 되면요 불과 몇 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10년 전까지 가지도 않아도 돼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오늘날의 사회적인 어떤 동선 이런 생각은요 이상하고 말도 안 됐습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맞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은요 걸림돌이었고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세상 사람들은커녕 이제는요 믿는 사람들도 동조하고 동의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버려 뒀기 때문입니다. 또 타협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의 타협은 여러분 항상 사단이 하는 것은요. 보십시오. 타협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 그렇게 안 해요. 여기서부터 요만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뭐라 하냐? 아이고 뭐 율법주의부터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뭘 어떻게 그거 그 정도는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하는데 라고 해서 요만큼 차이가 진짜 안 납니다. 진짜 그걸 하냐 그거 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이요. 조금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나면서부터 벌써 이 조금이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차이는요. 엄청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물론 여전히 뭡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겸손한 영이 필요하고 또 온유한 영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진리 안에서는요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은혜의 예수 주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강조해서요, 여러분 이 절대적인 기준을 허무른 줄 안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런 죄나 죄인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요
어,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타협하지 않았지만은 그렇지만은요 은혜로우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이 괜찮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되는 그런 기준은 한 번도 무너뜨린 적이 없으십니다. 예, 타협하신 적이 없어요.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애물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할 때 이 형들을 통해서 그런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두 번째 장애물, 흐릿한 관점이나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 부주의한 생각, 그렇죠? 세 번째? 딱딱한 마음. 딱딱한 마음. 이게요. 정말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 보십시오. 딱딱한 마음을 좀 더 쉽게 한다면 우리 몸에 암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암은요. 우리의 어떤 그런 조직이요. 딱딱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좋은 것들도 안 좋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요. 유연하던 이게요. 돌덩이처럼 딱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적인 게. 여러분 이 암이 이런 세포가 딱딱해져 암이 되어서 우리의 몸을 해치는데 우리 몸은요. 알지를 못해요. 몰라요. 이미 발견됐을 때는 너무 많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그렇게 잘 발견되지 않은 암도 나중에는 보이게 되는데 문제는 더 심각한 마음의 암. 이 딱딱한 강팍한 마음은요. 잘 발견이 되지도 않고 보이지 않을 뿐더러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자신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딱딱한 마음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부분으로 간주하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마음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분과 우리의 삶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이 의지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것을 accept,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이 주체적인 이 의지의 이 선택의 주인이 누구냐면 나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마음대로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마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반응합니다. 그렇죠? 또 교만이나 반항하고자 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는 곳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의 마음을 진흙에 비유하시는데요. 아주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진흙이요. 예.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오 주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거죠. 여러분 혹시 빚어보신 거창하게 도자기는 아니더라도 우리 왜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지금은 초등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 실내 주머니 들고 다닐 때 생각나십니까? 그리고 그게 왜 과제물 같은 거 하다 보면요 무슨 프로젝트인가 뭔가 하여튼 그 과제 그 물을 사가지고 가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던 게 뭐냐면요 찰흙입니다. 찰흙 진흙. 그래서 그걸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근데 그 진흙을요, 이제 그 포장지에서 생각나니까 그 포장지 그 싸구려틱한 그 포장지를 뜯어가지고 하면은요, 일단 뜯어서 만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집니다. 촉촉하고 그래서 유연해서 어떻게든 만들 수,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었던 이 진흙이 그냥 바깥에 노출되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딱딱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진흙이라는 성격이 뭐냐면요. 오직 젖어있고 부드러운 상태에서만 작업하기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통해서 원하시고 목적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어 빚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 유연하거나 찰지지 않고 말라서 딱딱해진 진흙은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대해 그 마음이 찰흙과 같이 진흙과 같이
유연하고 부드러우며 잘 받아들이며 그분의 뜻에 잘 따르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마음이 유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유연함으로 하나님께 빚는데, 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자꾸 딱딱해요. 언제는 은혜가 막 충만하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이게 물러가지고 하나님께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이 뭐 죄든 아니면 어떤 세상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는 언제부턴가 그것이 조금씩 딱딱해진 것이죠. 죄는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간다 그러니까 어디 가다 벌써 속아 넘어가는 것처럼 죄의 속임수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오늘이라 불리는 때 서로 날마다 권면해. 이게 매일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같이. 그런데요, 요셉의 형들은요, 이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이 화인 맞아 마비된 것이죠. 첫 번째, 양심이 마비됐습니다. 마비됐어요. 왜요? 마치 인두로 지져서, 그렇죠? 아니면 뜨거운 것에 데여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감각이 없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속에는 물이 없더라. 25절에 계속해서 봅니다. 그들이 빵을 먹으려고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이스라엘 족속 한 무리가 향로와 유황과 모략을 낙타에 싣고 길라앗에서 오며 이집트로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므로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숨긴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오라, 우리가 그를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살부친이라 하니 그의 형제들이 만족해 하더라. 그때 미디안 족속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가므로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족속에게 요셉을 파니 그들이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더라. 마치 동생을 우리의 피 붙이고 살 붙이고 그래서 마치 살려주는 그게 아니라 결국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팔아넘깁니다. 여러분, 디즈니 만화 중에서 이런 피노키오에 보게 되면요, 거기 피노키오의 그 캐릭터 중에서 귀뚜라미, 이렇게 모자 쓴 조그만 귀뚜라미가 나오는데 여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작은 귀뚜라미가, 이 짐이라는 이름의 이 작은 귀뚜라미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작은 귀뚜라미 이 지미가 귀여운 노래로 사인을 알립니다. 누구한테? 피노키한테. 피노키가 막 여기저기 막 가자니까요, 자꾸 경고하는 건데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노래하냐면요, 좁은 길로 곧바로 가세요. 만약 미끄러지기 시작한다면 조그맣게 휘파람을 부세요. 조그맣게 휘파람을 부세요. 그리고 항상 당신의 양심이 당신의 인도자가 되게 하세요라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뭡니까? 마치 우리 건물에 여러분 어떤 스모그가 있거나 어떤 불이 나면 어떤 센서가 작용하는 것처럼 이런 양심, 마음의 어떤 양심을 통해서 어떤 죄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게 센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것이 계속 죄가 반복되다 보니까요, 이게 마비돼 버린 것입니다. 무뎌진 것이죠. 물론 우리 주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음성으로 옳은 일을 하라고 상기시켜줄 만한 작은 귀뚜라미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였다면 누가 우리 안에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오히려 귀뚜라미가 아니라 그보다 더 훨씬 더 놀랍고 강력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분께서 휘파람 대신에 성령의 세밀한 음성으로, 그러나 어떤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선한 양심에 따라 역사하시는, 그리고 진리에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이 엄청난, 이 위험한, 정말 널려있고 펼쳐져 있는, 노출된 이 세상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성령님이죠.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답니다. 물론 진리 안에서요. 그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언젠가도 우리가 이런 거 한번 해봤는데 엘리야가 낙담이 돼서 도망갔었을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막 천지가 막 개벽을 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이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세상도 시끄럽고요, 내 마음 속도 시끄러워요. 속 시끄러워요. 너무나 산만해요. 그러니까 들을 소리를 안 들려요. 소리가 없는 게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데 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옛날에도 우리가 한번 이런 거 한 번 했었는데 수년 전에 한 번 했었는데 여러분 잠깐만 10초만 잠깐 눈 감고 아무 말 아무 생각 말고 가만히 귀를 열고 한번 들으려고 한번 해봅시다. 10초만 시작. 됐습니다. 무슨 아까는 들리지 않았는데 들리는 소리가 뭐가 있습니까? 혹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저기서 떠드는 소리, 컴퓨터 바람 소리. 잘 들어보면요, 여기 에어컨이 돌아가는 하는 그런 소리 들립니다. 심지어 밖에서 뭔가 자꾸 어떤 그런 소리들 들립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진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왜요? 듣기 너무 바쁘거나 너무 시끄러운데 우리가 노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 계속해서 찔림을 무시하면 결국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요. 그죠? 근데 이것도 더 나아가면요, 가책도 안 느껴져요. 처음 어렸을 때 애들이 거짓말하면요, 막 지레 겁나가지고 막 하고 막 숨기고 막 하고 막 눈빛도 흔들리고 막 이럽니다. 그죠?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요, 나중에 헛갈립니다.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우리도 알 수 없는 그런 수준에 넘어갑니다. 예.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하며 자기 양심을 뭐라고요?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니라. 양심이요, 화인 맞으니까요, 인두로 지지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양심이 이 죄에 대해서 센스하는데 이 양심이 망가져 버리니까요, 죄에 대해서 센스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안 돼. 그것은 죄야 라고 알려주는 그 감각이 무뎌진 겁니다. 아니, 마비된 것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걸 첫 번째 관문인데 그게요, 마비돼서 감각이 없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그냥 들어오는 거죠. 들어왔는데도 그래요. 이 인체가 신비해서요, 우리가 열이 나거나 이런 건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몸에 경고하고 지금 싸우고 있고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 근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라는 게 없으면 여러분 참 좋은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 신께서, 믿지 않는 사람 말해도 신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가 인간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요, 그래서 그런 병이 있어요. 고통을 못, 그러니까 부닥쳐도, 아니면 뜨거운 물에 물을 넣어도, 아니면 뭐 어떤 심각한 뭘 해도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럼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몸에서 고통을 못 느끼면요, 이 몸에서 심각한 어떤 병이 들어왔을 때도 이게
아파야지 병원에 갈 수 있고 이거를 인지하는데 이거를 인지를 못하니까요. 그냥 순식간에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감기에도 죽어버린 겁니다. 네.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양심이 마비되고 감각이 없다 보니까요. 처음엔 죄가 들어서 그 죄를 물리치려고 하고 그 죄를 인지를 했는데 나중에는요. 그 죄가 막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죄가 내 완전한 삶을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인두로나 아니면 뜨거운 걸로 다르미로 뭐 하다가 보면 딜 때도 있고 뭐 기름에도 튈 수도 있고 등등 그러면요 피부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그거요 심하게 되면요 거기가요 1도 2도 3도 이렇게 되면요 거기가요 감각이 없어집니다. 거기가 대인 자국이 처음에 아주 간단한 화상은요 어떻습니까? 너무 아파요. 너무 쓰라리고 너무 아프죠. 막 후끈한 게 아니라 쓰라리고 너무 아픕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더 지나서 더 심하게 되면요 감각이 없습니다. 피부 아래의 조직이 파괴되어서요 그 대인부 한부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화인 맞은 그렇죠. 인두로 지져서 화인 맞은 양심을 갖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 죄가 아무 의미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지 않은데 나는 괜찮다고 여기는 것이죠. 죄에 너무 익숙해지게 되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찔리지도 아프지도 않게 되죠. 죄책감이 없어져 버립니다. 바로 요셉의 형들이 그랬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요. 저들이 동생 요셉을 물도 먹을 것도 없는 구덩이에 쳐 넣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읽었는데 위에서 밥 먹고 있어요. 밥이 넘어갑니까? 동생이 지금 살려달라고요. 거기서 아주 처절하게 울부짖고요. 정말 엄청나게 고통스러운데 형들이라는 사람들이 위에서요. 자기들끼리 히히닥거리면서 밥 먹고 있습니다. 맛있게. 세상은 죽어가고 몸부림치고요. 지옥으로 가는데 믿는 자들이야 그냥 맛있게요. 재밌게 살아갑니다. 동생이 구덩이에 빠져 살려달라고 애걸복고 소리치고 도움을 청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상하게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상해야 되는데 이상하지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해야 되는데 이상하지가 않아요. 저들은요 동생임에도 제껴버립니다.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후에 형들이 지나가는 이스마엘 족속 상인들이 지나가서 보았을 때 유다가 자기 형들에게 이르되 요셉을 죽이자 말합니다. 와. 그런데요. 좀만 더 읽어보면요. 왜요? 왜 죽이자? 동생 요셉을 위해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갑자기 여러분 회개해가지고 아니요. 유익이 없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한테 유익이 없대요. 자신들이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찔림을 받아서라기보다 요셉을 죽여서 별 이득이 없다는 것이죠. 어차피 죽을 거 그럴 바에는 차라리 팔아서 돈이라도 벌면은 어떻게 여러분 이런 생각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체가 동의하는 생각입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숨김들 무슨 유익을 따질 때 유익이 있으리요. 마비된 양심은 딱딱한 마음의 표시죠. 절대 여러분의 마음이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지도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 죄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 아무리 큰 죄뿐만 아니라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는 죄로서 그것이 아니면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으로 우리가 여겨야 하는 것이죠. 더러운 말이나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면역력이 없는 아이랑 갓난아기 어떤 아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아이들이 막 아장아장 가면서 여러 흙 들어온 거 막 입에 대고 오면요 부모들이 가만히 놔두고 봅니까? 안 돼. 못 먹게 합니다. 찌지 안 돼.
더군다나 먹이고 물도요 선별해서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물도 끓여서 하고요. 특별한 물로 먹이고요. 음식도 아주 정갈하게 아주 깨끗하게 건강한 아주 좋은 음식만을 먹입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예를 들면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요 어렸을 때는 먹이지 않아요. 맞습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 아이에게 해롭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런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선별하는데 우리는요 전혀 가리지 않습니다. 더러운 말이나 음담패설이나 어떤 부정적인 언어에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는 것이죠. 거칠고 못 박힌 딱딱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을 불의하게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 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경노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왜요? 마음이 딱딱해진 것입니다. 강팍했어요. 예. 그래서 기억하랍니다. 예. 여러분 혹시 우리는 뭐 아니겠지만 말씀을 들을 때 주일날이 됐든 언제가 됐든 어떤 기회가 됐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요 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그 말씀이 그냥 무덤덤하고 아무 느낌이 없거나 이러면 아니면 오히려 더 나아가서 더 강팍하고 딱딱하게 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64장 8절에 그러나 오 주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분의 용서를 구하고 옳은 일을 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지금 우리가 마음을 다루고 있잖아요. 혹 내 안에 딱딱한 마음이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이 올바르게 되고 그래서 정결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딱딱한 마음을 만지시고 부드럽게 하시도록 기도하고 내어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요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형들은 어떻게 해요?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동생은 분명히 보냈는데 동생이 같이 안 오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꿈에 일을 작당해야죠. 동생은 죽였어야 되고 저기도 팔았어고 어찌됐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파는 것도.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사실 잘 보면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역시 또 이것을 또 속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거짓말하는 죄를 더하죠.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염소 새끼를 죽여 그 옷을 피로 적시고는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이 진짜로 야생동물에 의해 잡아먹혀 죽은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형제들은 아버지가 요셉의 죽음으로 슬퍼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한 명목으로 세운 악한 계획을 확신했습니다. 자, 딴에는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버지를 위한 거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위하는 명목으로 35절에 그의 모든 아들들과 모든 딸들이 다 일어나 그를 위로하였으나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이르되 내가 애곡하며 무덤에 내려가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이같이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위로하는 거예요. 아마도 요셉의 형들은 자신의 동생을 제거하고자 하는 엄청난 좋은 계획으로 범행의 알리바이를 조작하는데 완벽하다고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왜요? 우리만 입 다물면 되거든요. 아무도 본 사람도 없습니다. 증명할 길도 없습니다. 무슨 CCTV가 있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블랙박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한 계획을 이루는데 조금밖에 힘쓰지 않았지만 사실 동생을 팔고 돈도 벌고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편애나 동생이 요셉의 요상스러운 꿈 얘기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눈꼴 성가신 일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게다가 가장 완벽한 것은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다시요. 여러분, 정말 내가 모든 사람이 모르고 아무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진짜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동기마저도 보십니다. 어떤 의도까지도 아십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분명히 알지니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애들이 우리 나갔다 왔는데 문 부셔놓고서 아무도 안 달아겠다는데 밤새 씨름하고 시달리다가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다비가 왔나 티미가 왔나, 다비가 와서 이 말씀이요.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가, 아무도 몰라요.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예. 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예. 잠언 28절 13절 자기의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거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일흔 번씩 7번이라도 언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저는 신실하사, 그렇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열려 있어요. 언제라도.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꾸만 숨깁니다. 마무리합니다. 이 시점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자니 모든 것이 꽤나 암울해 보이죠. 그죠? 그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인해서 지금요 완전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그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쩌면 설렜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까? 그는 이미 우리가 첫째 시간에 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신에게 나타나는 모든 결과는요 정반대였어요. 자기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정반대로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인생이 불공평함, 너무나 암울합니다.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 의심이 듭니다. 불신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뭔가가 여러분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 꼭 잘못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 어떤 일이 잘못 일어나면요, 혹시 내가 뭐 잘못됐나? 등등. 아니에요. 요셉이 행했던 모든 것은요 자신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형들을 살펴본 그거였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그의 노력에도 요셉에게 돌아온 것은요 죽을 뻔하다 못해 이제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36절에 보게 되면요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죠. 미디안 족속이 이집트에서 그를 파라오의 소유물을 맡은 직무 수행자요 호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의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을 때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죽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다.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였어요. 네? 사실 그들은 아버지로 하여금 요셉이 죽었다고 믿게 했죠. 비록 형들의 행동이 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생애 속에서 악한 기락을 선한 것으로 바꿨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비록 우리 안에 또는 환경이, 상황이 또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로마서 8장 1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보디발의 집으로부터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이집트의 바로 왕 궁정에서 왕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자리에 앉게 되죠. 요셉의 형들의 행동은 흐릿한 관점 또는 보호하고 그렇죠. 관리하자는 그런 생각 그리고 딱딱한 마음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들을 요셉의 형들처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선으로 갚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을 행한다는 게 뭐냐면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분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꿈꾼 꿈들이 혹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좌절당한 것을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는 하나님의 일들을 향해서 오히려 딱딱한 마음을 갖게 하고 생각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여러분이 꿈꾸는 꿈들 앞에 놓인 장애물들에 걸려 넘어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느 누가 여러분 앞에 끊임없이 장애물을 던져놓든지 막아서든지 해를 끼치든지 그러나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장애물보다 크시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다수가 무려 10명이나 형들이 합의해서 정말 그 모든 악한 계략을 꾸미고 그래서 정말 둘러싸서 정말 죽이려 하고 또 노예로 팔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의 다수의 그 많은 사람들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비록 그 오늘날로 따지면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었든 아니면 믿지 않는 세상이 되었든 또는 믿는 사람이 누군가 되었든 상관없이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우리가 믿는 한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환경을 뛰어넘으심으로 우리 안에 가장 위대하시고 선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문에 주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쉽지만 쉽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연습해야 돼요. 자꾸만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눈을 자꾸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띄어서 우리의 눈을 시선을 돌리게 산만하게 해서 자꾸만 보이는 것을 보게 할 때 아니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신뢰해야지 내 마음이 주께 고정될 수 있도록 내 생각이 주님 안에서 사로잡힐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우실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죄들을 허용하고 스스로 장애물을 놓는다면 요셉의 형들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취했던 길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죠. 결국 선택이 누구에게 있다고? 나에게 있습니다. 나 또한 지금도 수많은 요셉의 형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작은 죄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버려두거나 허용하지 말고 버리셔야 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향한 꿈과 비전을 품으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매일같이 선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참으로 요셉의 삶에서 일어났던 일들처럼 또 참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요셉의 형들이 그랬던 것처럼 참으로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참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흐릿한 육신적인 그런 관점이나 시각이나 또는 관리치 않고 보호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혹 딱딱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또 혹시나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이 마비되어서 주의 말씀에 대해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우리가 선한 양심을 쫓아 참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주를 신뢰함으로 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생각과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리고 강력하게 선을 이루시는 그 강력하신 하나님을 의지케 도와주시고 참으로 은혜 가운데 강건케 되어주고 말씀과 성령으로 강건케 되어짐으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을 잊지 않고 행하도록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교회와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